신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 공부에서도 내세 신앙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사실 이러한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거의 핵폭탄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제대로 구사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겨우 한글 성경을 보는 정도인데 사실 성경의 번역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배워가야 할지가 깝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경우에 특히 교회 내에서 누구와 토론하기도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에서 부활 내지 천국 또는 영생에 대한 소망은 신앙의 최종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구약의 이런 신앙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받으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신약 성경에 와서야 생겨난 신학, 정확히는 안티코스 4세 박해 이래 새로이 생겨난 신학을 신약이 특히 박해 아래 있던 교회가 받아들인 신학에 불과하다면 우리에게 부활이나 영생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은 헛된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명확하게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증언하고 선포하고 특히 바울 같은 경우 내 평생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겠다라고 선포하기까지 했던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것은 구약으로 바라본 죽음이었던 거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신약으로 바라본 죽음 그리고 부활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부활신앙 틀렸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부활신앙은 잘못되었다라고 사소하다라고도 전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얼핏 다른 분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했지만 삼위일체는 구약의 털끝만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곳에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가지고 삼위일체 쓸모없어 절대로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 싶은 것이지요. 그러니 혹시라도 아까 핵폭탄 표현까지 나왔습니다만 핵폭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곳곳에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근데 구약 성경이 내세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건 히브리어가 참 관건이 아닙니다. 제가 인용했던 구절들을 우리 쭉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죽은 다음에 이 야곱은 내가 부활한 다음에 요셉을 다시 만날 거야 이런 기대가 없잖아요. 인용했던 수많은 시편의 구절, 욥기의 구절, 열왕기, 창세기 곳곳에서 내세에 대한 어떤 말씀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를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걸 알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지 않고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글 성경을 이때 상상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상상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알고 들었던 교리 이걸 가지고 본문을 판단해요. 본문이 교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선입견이 본문을 판단하다 보니 그런 상태에서는 저는 성경 통독 천년 만년을 해도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을 해요. 저는 성경 통독은 전 정말 권하고 싶지 않은 만일 성경 통독을 한다면 반드시 번역 다른 걸로 계속 하시라고 한 번은 개역 개정판으로 통독하고 그 다음에는 새 번역으로 통독하고 그 다음엔 가톨릭 성경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는 가톨릭 성경이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공인 성경이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내가 뻔히 알아왔던 구절들이 계속 툭툭 부닥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역개정으로는 계속 통독하면 맨날 줄친데 똘치고 맨날 감동받으면 또 감동받고 선입견이 자꾸 강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핵폭탄을 던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부활이 없다라는 건 저만의 생각이 전혀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구약자들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 신약의 부활 이야기는 구라야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이 내세에 대한 아무 기대가 없는 구약을 읽을 때 그러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왜 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그러면은 영생이라는 것의 본질은 뭘까? 영생의 본질은 뭐냐? 그 어디에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영생이구나. 가령 우리 시편에 그 유명한 이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영생입니다. 뭐가 영생인가요?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 시간의 길이는 그쪽이 훨씬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시간의 길이 같은 건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요게 영생의 핵심입니다.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며 진주 잔뜩 깔려있는 곳 살아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생이다라는 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런 점에서 서로를 보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글이 성경이 구약과 동등한 성경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분들의 유일한 성경은 구약밖에 없고요. 구약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고 그걸 자기네 시대의 특수한 상황과 연관해서 바울 서신이니 복음서니 이런 글들이 쓰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은 구약을 대체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글을 썼다라는 거죠. 해서 저는 구약과 신약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옴을 통해 진짜로 말했던 게 무언지가 명료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부활 없는 구약, 내세 없는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내세를 기다린다라는 게 뭔지, 저는 내세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게 되는 그 세상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회구조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지금 존재하는 세상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짱짱해 보여도 바벨론 왕이 마침내 수월에 내려왔더니 수월에 먼저 왔던 시체들이 다 벌떡 일어나 기뻐하는 것처럼 이 땅의 그 모든 부귀영화, 그 모든 권세 누리는 것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 구약의 본문인 거고 오늘날의 내세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지금 세상에서 대단한 것들을 보더라도 그 앞에 대가리 숙이지 않고 그 앞에 쪼그라들지 않는 것, 저거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고 굳게 믿는 거고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돈 겁나 많아도 한 뼘의 땅도 사지 않은 채 계속 나그네로 떠돌며 걸어가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 믿기나 말기나, 부활을 믿기나 말기나, 돈 있으면 땅 사고 뭐 이런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은 부활 같은 거 몰랐을 겁니다. 근데도 이 양반이 약속 하나 붙잡고서는 부유했던 것 같은데도 땅을 안 살고 계속 나그네로 떠돌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세를 믿는다고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고난의 길을 그냥 걸어가요. 그게 부활신앙인 겁니다. 근데 우리네 교회에 가르치는 부활신앙은 죽은 다음에 부활 있다, 내세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그게 현세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종교적인 사기다라고, 부활신앙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지금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지, 현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세 신앙은 사기다 라는 거죠. 근데 자칫하면 이 내세 신앙은 결국, 내세는 누가 가냐? 예수 믿어 가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뭐냐? 예수 믿기. 그 예수 믿기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나 위에 죽으신 거 겁나 짱짱하게 고백하고 교회 생활하고? 아닐 거다 라고 생각을. 왜 그런 그림이 되냐? 우리의 부활과 내세에 대한 생각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 성경은 이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곳곳에서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줘 백날 해봐라, 너네가 하늘나라 가는가 절대 못 간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명확한 성경들을 엉터리로 보고 선입견에 가득해서 보다 보니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것, 저는 내용이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이 뭐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에서, 특히 저는 오경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잔뜩 나오잖아요. 이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천국일 거라고.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이 함께 이걸 원하셨구나.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레위기를 읽으면 천국이 상상이 돼요. 근데 우리네 교회의 천국은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던진 건 핵폭탄이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던 거고, 이 구약은 신약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세 없는 구약을 읽을 때 내 신약이 전하는 내세가 뭔지가 명료해진다. 이게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건 학문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본문을 읽을 때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본문 그대로를 찬찬히 읽어가기, 이겠다라는 거죠.